다섯 절은 서원이 있는 그런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소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런 투의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것은 어떤 공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니 응답하소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146절에도 보면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런 투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베푸시면 종이 그 은혜대로 살겠나이다. 그 삶을 지금 행하겠나이다.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미 된 줄로 믿고 그 영향 아래 지금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조건이면 그걸 미리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원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행위라면 지금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지금 내가 준비한다거나, 이거 다 서원 기도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때부터 뭐 하겠다, 이거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이미 주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알고 내가 주께 부르짖고 지키겠다. 이 말은 이미 내가 주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줄 믿고 지금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절 150, 151절, 152절은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앞에 다섯 절은 크게 봤을 때 이 기도와 서원 혹은 간구와 서원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문학적으로, 문해적으로 또 편집적으로 나누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시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150절에 보시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깝고, 그리고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깝다. 여기 악을 따른다는 말은 사양개가 짐승을 몰아붙이듯이 아주 급박하게 뒤쫓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악을 향해서 내달리는 자들이죠. 선에 대해서는 느긋하고, 선에 대해서는 매임이 없고요. 선에 대해서는 아무 근심이 없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나 의에 대해 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의의 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으나 죄에 매여 살았다. 이게 바로 죄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에요. 악을 따르는 자들,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바짝 붙어서 따라가듯이 악을 그냥 사냥개같이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긋해야 할 게 있고 서둘러야 할 게 있습니다. 악에는 우리 심정이 신속해요. 그러나 선과 의에는 늦어요. 좋은 일은 한 3달 4달 걸려서 하는데 악은 그냥 그날 해버려요. 거꾸로 돼야 돼요. 악에는 늦고, 물론 악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고요, 일단은 두고 보고, 일단은 기도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악을 그 자리에서 빨리 그냥 처리해 보려고 하면 져요 우리가. 그래서 악에는 우리가 늦고 선에는 빨라야 되는데, 우리의 심정이 대체로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닙니까? 악에는 빠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새치기 하면 금방 내 입에서 그냥 여기 탁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악에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어려울 때 먹을 거 주고 그런 거 갚는 것은 잘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살다가 10년 20년 만에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옛날 생각에서 자기도 남을 돕는 일도 하고 그래 우리가 미담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이 저자의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법은 말할 것도 없이 토라입니다. 언약의 법에서 멀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은혜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언약의 법이니까 아브라함의 법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모세의 손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법을 멀리합니다. 율법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은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미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물에는 물길이 있고 땅에는 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다면 이 은혜에도 길이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법에서는 멀고 악을 따르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1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150절과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0절에 보면 동사가 가까이 있다. 이 카라브란 동사를 썼고 여기 151절에 보면은 부사로 가까이 이건 카로브 다 같은 동족입니다. 이 다 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어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해석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161절에 보면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니 주의 법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음률이. 그리고 150절은 가까이 오니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 리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사실 시편 기자에게 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법이 가까이 있는 것이요. 악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과 멀리 있고 이게 150절 말씀이라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주의 계명들을 진리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 119편 할 때 거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이 진리 에메트란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알레테이아 바로 인격적인 생명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생명의 길.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서울의 삶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참 햇빛이 따갑게 동창이 밝았느냐 그런 시도 있지 않어요? 동쪽에 창이 났는데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면 길이 있어요. 길이 쫙 비쳐요. 빛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의 임재가 여호와의 임재라면 그 길이 바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여호와 바로 그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 빛이 임하면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과 주의 계명들 미스바 이것이 에메트다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가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주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법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데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없는데 법만 가지고 논하는 거 이 법도 우상이 됩니다.
법도 우상이 돼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은사도 우상이요, 직분도 우상이에요. 소명도 우상돼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없이 소명만 이야기하고, 주님이 없이 은사만 이야기하고, 그거 다 헛된 것 아니겠어요? 이미 그 말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주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주의 계명들이 생명의 길이 되는 에메트 알레테이아, 그 진리인이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두 번 생각할 수 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게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이 길이고,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어디로 가리이까? 다 무리들은 떠나도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까 가로보 이야기했죠. 그래서 150절에 가까이, 또 151절에 가까이, 그리고 152절에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전부터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 인격적 알미입니다. 그래서 에다라는 말하고 어울리죠. 에다는 증거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내 안에서 컴추루 실현되는 그 증거가 바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말씀, 인격,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 에다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부터란 단어가 먼저 나요. 카담. 이 전부터란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K로 시작하는 거예요. 키, 카담.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조금 대조같이 나타나요. 전부터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담과 올람이라는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의 저는 영원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참 그 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와닿거든요. 어찌 내가 그렇게 30대 실수를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모자랐을까? 어찌 40대를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20대를 그렇게 살았을까? 사실 우리는 전부터라는 단어가 영원 안에서 의미를 갖는 그런 전이 돼야 돼요. 전부터라는 단어가요, 영원 안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전부터 주께서 영원히 세운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전혀 유치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그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해고해보고 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그 옛날에 그 일 참 유치했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학교에서 채플 카드 끊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거냐 이거예요. 전에 얼마나 유치했냐 이 말이에요. 전부터 가담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간혹 머리를 틀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안형에 휩쓸려 가요.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옛날에 내가 후회해요. 물론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되도록이면 우리는 전부터 실수 안 하고, 지금도 실수 안 하고, 앞으로도 실수 안 하는 그러한 영원히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돼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자주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죠. 로마서에 152절이 나온다면 이거는 시편 기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여기는 지금 시편이에요.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의 음성이에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영원히 세운 것을 알고, 얼마나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20대부터 주님을 세운 영원한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았다. 그 증거를 내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편에서 붙드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고 가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영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길어야 30년, 혹은 40년 우리 인생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겠죠. 내가 지금 취직을 하면 한 30년간 일하겠죠. 길어야.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영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 좀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좀 미치고,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혹은 영원에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을 영원히 될 듯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꽃과 풀이 마르고 시들듯이 영존하시는 말씀만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앞에 145절부터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제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부르짖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3번 나오지만은 앞에 단어로는 2번 146절, 145절, 156절에 앞에 나오고요. 147절에는 사실상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2번째로 나가고 전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카담. 아주 주도 면밀한 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K예요. K자로. 카라라는 말. 카라, 카라, 카담, 카담. 그리고 149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같이 합시다. 콜. 이게 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버콜이라면 소리 가운데. 소리. 그래서 지금 카라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부르짖는다는 뜻이거든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는 기쁨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카라는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부르짖고 그리고 전에 147절에는 전에 148절에 이것도 보면요, 여기 전에라는 말이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조용히 엎드리고 내가 새벽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보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번역이, 새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전에를 놔둬야지, 왜 이렇게 새벽으로 그냥 의역을 해버리냔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날이 밝기 전에 되어 있어요. 분명히 카담이거든요. 그래서 145절, 146절에는 카라, 그 다음에 147절에는 카라가 있지만 여기 뒤로 가고 카담, 전에가 먼저 나오고, 148절에도 새벽녘이 이게 아니고 바로 밤이,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죠.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의역 안 하고 그냥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 그리고 149절에는 콜이 나오고요. 그리고 150절, 15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로브, 바로 가까이 있다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152절에는 카담이 또 나오죠. 참 뭔가 하면요, 이 단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밌더라고요. 전에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전에라는 말이, 이건 시간적인 의미예요. 가까이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카라,
부르짖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콜, 음성이란 말이 1번 나오고요. 얼마나 기도의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섹스피어도 중요하지만 이 시편 하나에 못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음률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시편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건 잘 나누지 않는데요. 우리는 일전에 한번 그렇게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칼빈이 제1계명을 해석할 때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것은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2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3번째는 여호와께 간구하라. 4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마 성경교리 정에도 우리가 보면 이 4가지. 그래서 아도라치오, 피두키아, 인보카치오, 아게레 그라티아스, 이 4가지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로 경외하라, 아도레이션, 예배하라, 경외하라. 2번째는 피두키아, 그를 의뢰하라, 그를 신뢰하라. 3번째는 참 이게 중요해요. 인보카치오, 간구하라. 그리고 4번째는 감사하라. 자, 우리가 5절을 나누기 전에 이 4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의뢰하고 간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게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서원을 이야기하려다가 이 4가지가 떠올랐어요. 이 4가지가 서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 4가지 의미가 특별히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45절에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전심이란 말이에요. 전심이란 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콜이란 말도 또 이게 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또 콜은 소리고 또 콜이란 말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레버, 마음, 그러니까 우리 전체 마음으로 부르짖는다. 부르짖음은 기도의 제1요소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할지 몰라도 칼빈은 아들이지만 거지같이 부르짖으라 했어요. 거지가 동냥하듯이 부르짖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음은 소리를 내든 어쨌든 부르짖음은 기도의 에센스예요. 그리고 뜻을 쫓는 합당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은 전심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모범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땅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전심으로 구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가라,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우리가 후반부에 나왔지만은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세운 말씀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부부가 알듯이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달리 알고 있고 내가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의 응답 외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밀러가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의 삶이 기도고 우리의 전체 삶이 기도의 응답의 삶이라는 뜻이지, 기도는 어떤 사건이고 상황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옛날부터 내 속에 세운 그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었으니
주의 부르짖었으니 전심으로 부르짖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은 팔복같이 읽으면 됩니다. 팔복의 어투라고 말이죠.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부르짖었으니까 또 지켰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7절에도 보면 주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밤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전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안적인 결혼 기도를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인격에 관계돼야 됩니다. 구원에 관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구원과 관계될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든지 우리가 돈이 문제고 명예만 문제라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명예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다. 구원은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이요. 그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다라는 말이 역시 나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은 모든 기도는 내 자신에 관계되는 것으로 일단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에 유익한 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다 얻었는데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서 되겠습니까? 아주 왼손에는 재물을 들고 오른손에는 명예를 들었는데 문 밖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명예를 들고 재물을 들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 안에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인품이 자라고 성격이 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가난하면 참 슬프죠. 본인도 슬프죠. 특별히 자녀들이 가난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하면.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먹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먹는 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지만은 또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 자신을 가꾸기에 힘써야 돼요. 시편 기자의 이 강구 가운데 왜 우리는 명예를 찾을 수 없을까요? 시편 기자가 총리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재물을 쌓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증거를 보았나이다. 내 삶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내 인격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신학교에서 동료들에게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부럽더라고요. 뭐 재물이나 이런 거 관심 안 갖는데 그냥 재물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선진국이더라고요. 뭐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그냥 뭐 저래도 살까 하는데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 주머니에 뭐가 많이 없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으면 또 풀어야 되고, 그걸 뭐 움켜쥐 가지고 막 뭐 복주머니 채우듯이 그냥 계속 쌓고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시편 기자가 보면 겨우 하면 뭐예요? 원수가 가까이 온다. 대적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것도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죠. 우리는 이런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147절에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이것도 146절과 147절 같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제가 좀 아까 착각했는데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7절, 여기 카담, 아까 나왔고요.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조린다는 말은 말씀을 새긴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헷세들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살린다라는 말은 그 위에 구원하소서 146절에 그 말씀하고 통하겠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 콜이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원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실 모든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감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거의 다 서원 기도예요. 우리는 많이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원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 날의 삶을 살고, 그게 기도지. 할지 안 할지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 이건 기도의 응답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기도는 다 서원의 기도예요. 심지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상황조차도 이미 서원의 상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아주시는 것이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선택의 기로에 두셨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놓고 선택할 때 지나고 나면 사실상 무엇을 결정했다기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는 다 서원이고, 이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서원은 맹세할 수 있어요. 이건 헛맹세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헛맹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간혹 서원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수가 있고, 간혹 서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다만 다양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조차도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거룩함이고, 곧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서정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서정에 재물의 많고 적음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명예가 많다고 대통령이라고 성화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학교 교장이라고 성화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학교에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분이 교장보다 훨씬 더 거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 동안 크리스찬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정말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시금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저는 기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복이 아니다 뭐다 해도 이런 강구를 떠난 기도는 다 기복 기도예요. 뭐 입만 열면 달라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어쨌든 기도가 인격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부터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끝내는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갖는, 여러분 섰거든 두려워하라는 게 뭘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뭘까요? 본질을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본질을.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내가 조금 우연히 어떤 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안해하고요. 언제 넘어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도가 다 세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기복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가꾸고 교회에서는 그냥 그 사람으로서 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귀하고 그 사람의 그곳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귀하고, 그런 면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모든 것을 다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수분을 안고 비를 안고 오듯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대적들이 많고 악이 많고 악을 쫓는 그런 아버지여 발빠른 그런 신속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는 악에는 멀게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